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큐티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묵상할 때 역대하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들과 또 그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은 또한 그의 허물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일을 행하였는가, 그 배경을 보면 역대하 20장 35절을 통해서 우리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서 거기서 무역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는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때 그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또 깊이 교제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칼로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에 역대기의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우들을 죽이면서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을 행했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아합의 딸의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악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이루게 되었고 이 아달랴는 바로 바알과 아사라를 유난히 잘 섬겼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아마 바알과 아사라 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고 또 그의 남편인 여호람을 부추겨서 아합 왕가가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행했고 또 우상 숭배 그 정책을 그대로 본받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혼이 유다 왕국에 큰 악을 몰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악을 행한 후에 그에게 왔던 결과는 중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는데 그 치는 것이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가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그는 그 조상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바로 같은 이름인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역대기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역대기는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을 통해서도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북이스라엘 왕을 방문하였다가 아마 병문안을 간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 죽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예후의 손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의 집이 약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이후에 유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역대하 22장 10절을 통해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다 진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라는 왕의 딸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그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6년 동안 유다는 아달랴가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시기가 유다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상의 길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가 다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여도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숨죽이고 숨어서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암흑 가운데 유다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6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역대하 23장 1절 말씀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7년에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2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엘리사박과 백부장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당시 그들의 밑에 상당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부대의 지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왕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신 약속을 요시야 왕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17절을 통해서 바알 산당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순다는 것과 깨뜨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나타츠라는 말인데 41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상과 그 제단 또 우상의 그 산당을 아주 진멸하고 박살내 버린다는 이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바알과 아사라상을 다 부수라고 하실 때 그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고 부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바알의 모든 섬기는 그 당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8절부터 19절, 23장 8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유다 가운데 개혁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레위인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성전의 직무들을 레위 출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전에 다윗은 레위 출신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모세가 율법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다윗은 성전 규례를 세웠고 또 찬양하는 자들을 규례대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도록 하게 합니다. 또 성전 앞에는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을 1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요시야 왕을 세움으로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세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인도해서 내려와서 나라의 보좌에 앉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예배가 회복될 때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23장 21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회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고 또 온 땅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이 다 평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탄압한 아달랴는 하나님께 혹독한 징벌을 받아서 온 무리가 칼로 그를 죽였다라고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온 유다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수치심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의 어느 민족이 또 다시 그들을 위협할까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열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열망,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무너졌던 것 같은 나라에 이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세워서 다시 유다를 새롭게 하신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구나를 그들은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안에 정말 버려야 될 우상과 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결심하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달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막았던 것처럼 이것은 반역이다 하며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할 때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로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철로역정 코스를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다 아시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곳에는 이렇게 낮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철로역정의 과정을 재현한 그 길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숲의 과정 코스를 하나하나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모든 짐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평강의 길만 걸어갈 것 같은데 그 한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여러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믿음의 불을 끄려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늘 있었고 어둠의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되기도 했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정말 지친 몸을 쉬어가면서 재충전해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지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계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 저는 상상하기를 그렇게 힘든 계단은 아니었지만 평지에 비해서는 좀 높은 계단이었어요. 아,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겠구나 하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절망의 감옥이 나타났습니다. 그 절망의 감옥 안에는 이 크리스천이란 이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거기 절망의 감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문을 지키는 것은 거인이었어요. 커다란 몽둥이를 가진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의 목소리가 저희는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아주 우렁찬 소리로 거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까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포기하고 자멸해라. 이런 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절망에 눌려서 도무지 이 감옥을 빠져나갈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여기가 끝이니까 너희는 절망하라. 이 암흑을 너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과 소망이 여기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탈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받았던 한 두루마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었고 거기에는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열쇠였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열쇠가 주어진 것도 모르고 계속 절망하면서 그 감옥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절망의 감옥을 보면서, 또 여기서 탈출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승리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귀한 말씀이 있으시지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암흑과 절망 가운데서도 유다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